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4월 23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참석하는 모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둘째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을 주옵시고 수고하며 준비하는 찬양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선포되지 않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학생의 때 학업, 진로, 친구들과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4월 23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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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좀 본문 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한 번 했었는데 본문 가지고 우리 되게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우리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 되게 앞줄에 또 사람이 찼네요. 앞줄 안 차는 줄 알고 뒤에서 제가 땡길라 그랬는데 좋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혜연아, 너는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되게 막 벅차오르는 감동.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우리 뭐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되게 감동적인 뭐 심파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또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남자애들 친구들은 뭐 무슨 뭐 게임에서 강화가 뭐 극한으로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짜릿함을 느끼죠. 또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전사님이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던 반토막짜리 난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여러 번 일어날 십자가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이 제자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조차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사람의 이치로 봤을 때 되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억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 또 모세의 홍해 사건, 뭐 오병이어 사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오늘 반대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뭐 프랑세라든가 얼굴책이라든가 뭐 인스타든가 많이 하죠. 거기에 수많은 SNS에 올라오는 이 피드들은 어떤가요? 그들의 거기에 올라오는 광고들, 뭐 수많은 영상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올라오는 수많은 피드들은 쉽게 신뢰를 하고 그 리뷰들을 믿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헌들과 그 지역 고고학자들의 자료들이 기록을 가지고 또 발굴해내고 증명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정말 그 자료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쉽게 믿지 못할 때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한참이나 걷고 한참이나 대화를 하고 같이 동행을 했지만 그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길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까지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러고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 그리고 부활에 나와 있는 모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설명하신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순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일어나야 할 순서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 식사는요, 마치 그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후에 비로소 눈이 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마음 한켠에 답답하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 순간에 있어도 내가 여기 지금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과 세상 가운데 흔들려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꿈이 없어서, 또는 내가 꿈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 벅차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좌절, 가정의 불화,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 모든 것 때문에 다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둬 버릴까까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잊고 절망하고 그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당장 내 삶의 가정이 변화되고 진로와 미래가 변화되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드라마틱한 그 구원을 우리는 기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에게 그런 드라마틱한 구원보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되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전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구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삶에 녹여내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든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을 또 세상 속에서, 삶에서 그 힘듦을 깨려고 찾다고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진리로 봐야 되고 무엇을 내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시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여러분의 삶에서, 학교에서 조금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 한켠이 답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 주가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알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정한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마음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쓰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반 모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3은 형일 선생님과 함께 하면 되고요. 고2 B반은 저희 반과 함께 할 거니까 제가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공과 후에 다음 주는 저희 악기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건반이랑 일렉, 베이스, 드럼 중 아이들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다음 주 특별활동 하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교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수요예배 끝나고 있지만 장소는 추후에 저희 단톡방으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시 40분까지 반별 모임 후에 저희 교사실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반별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